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부지런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구원받아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의 영광에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겠으나 그 크신 사랑 힘입어 주와 함께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날마다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에는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아 이름도 2080이 있습니다만은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건강하게 하는 치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2080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탈리아 인구의 20% 정도가 이탈리아 전체 사람의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의 80%가 그 인원의 20%가 차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법칙이 이제 발표되고 난 뒤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조사해 보니까 꼭 맞지는 않지만 대략 거의 근사치로 수렴을 하는데, 가령 100명이 있는 집단에서 약 20명 내외가 주도하고 그 집단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20명을 따로 제거하고 빼버리고 난 뒤에 남은 8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은 80명 중에 20%, 약 16명 내외가 그 집단을 이끄는 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집단이든지 2080의 이론으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을 이끄는 20%의 무리를 우리 시대에는 엘리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의 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정책, 이런 것들을 집단지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형을 그려놓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꼭지점이 되니까 밑에는 많고 위에는 적은 그런 현상 중에 엘리트는 적은 약 20%를 차지한다 하는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법칙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또 교회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교회의 리더들도 약 20%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적을수록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만은 교회 성장학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 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약 30% 내외가 되면 그 교회는 안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주일 학생들이 한 30명 내외, 이것이 이제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 30명, 또 중고등부 청년 포함해서 한 30명,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약 30% 이렇게 봅니다. 오전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약
20% 이상이 되면 교회가 그래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0%가 넘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0% 내외 그러면 안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새벽 기도도 한 10% 내외로 기준을 삼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쇠퇴하고 있는지 현상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학문적인 규모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300명의 기도원과 함께하는 이 300명의 용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32,000명, 계산하기 쉽게 3만 명의 1%입니다. 300명이니까요. 1%의 사람, 1%의 확률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능히 가능하게 되는 표적이 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모으라. 그래서 전령을 보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양털 시험도 마쳤으니 구체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신인 바알과 대적한 인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일컫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신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신이라는 바알이 자기 제단을 헌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벌을 분명히 내렸을 텐데 바알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물이 기드온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인간인 주제의 신과 다투어 아무 일 없는 기드온, 아마 신인 바알이 저주를 내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물,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룻바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드안 사람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거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사람이 3만 명이나 모였고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전쟁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변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는데 요 변덕 부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과 반대되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원이 지금 마음에 혼란이 만만치 않겠지요. 자,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해놔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는 경험, 이런 경험 혹시 인생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리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시작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저렇게 하겠다고 하실 때 당황스럽지요. 황당하고, 만약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랬다 그러면 저 기도하는 사람 믿고 따를 수 있겠나? 뭐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들 수 있겠지요. 언제 해가닥 할지 모르는데 뭘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을 따를까? 소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이름 핑계대 가지고 방정맞은 행실을 하니 거기에 내가 왜 장단을 맞추는가?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안 된다, 사람 많다,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지 못하겠다,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도원도 참 답답했을 것 같고, 우리도 당사자면, 내가 기도원이라면 나도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 저분 내가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심, 회의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룻바알 기도원, 바알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사람, 그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 그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 반드시 흔들어 봅니다. 사람들의 변화, 반응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해야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그 과정을 잘 살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힌트를 얻으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가? 기도원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구원하지
않겠다고, 승리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를 하겠지만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자만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만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덕을 부리신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변덕은 사랑이지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절개하지 않아서 옛날처럼 오늘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행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람들과 얽매이는데 얽힐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시오 하나님. 예전에 하던 대로 해야 내가 혼동을 안 하지. 왜 갑자기 하나님 변덕을 부립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들과 얽매이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 방법대로 하면 사람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인 사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사람 많아가 이겼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이겼다.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자만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변덕을 부렸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여 이걸 원합니다 하면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그래 해준다 그랬는데 뭔가 잘 안 풀려요. 하나님 언제 해줍니까? 언제 해줍니까? 한다 해준다 해놔놓고 왜 안 해줍니까? 푸념할 수 있지요. 그 죄 아닙니다. 푸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넋두리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넋두리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필요한데 당장 그것을 허락하지 않느냐. 그 변덕의 이유가 있다.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깨닫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싫어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한 임금이 아들 장가 간다고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 소가 쓸만한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변덕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돼요. 이해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서 왜 빨리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셨으니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 변덕의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변덕은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얽히고 설킨 사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사람들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 변했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 변했고 재산의 정감에 의해서 변했고 어쨌든 상황이 변해 있는 상황에서 옛날 방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는데 그 변덕 부리지 않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하니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라고 별거 없네. 그 자만을 하나님께서 거부한다.
그러니 이런 변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변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피곤한데 안 그래도 인생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노?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만 변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것하고 똑같지요. 2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남겨야지. 나는 변하기 싫고 1달란트 땅에 묻어놓으면 뭐 하다 왔냐 하면 그런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변덕 사랑이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우리 각자에 다 뭔가 하나씩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 그래야 싸우면 부흥 안 된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 아닙니다. 아는 만큼 순종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공부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두 개가 항상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4계명과 4계명을 뺀 1, 2, 3, 5, 6, 7, 8, 9, 10계명이 두 개의 바퀴가 되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1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것과 4계명부터 10계명의 그 두 개가 바퀴가 되어서 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이 자라도록 굴러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기쁜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변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전쟁할까요? 10,000명도 많다 합니다. 10,000명으로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드리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10,000명이면 우리 시대의 군인 1개 사단 정도 됩니다. 적어도 1개 사단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뭔가 좀 해볼 것 같은데 300명이라니요. 이 300명을 뽑아내는 장면이 물가에서 강 건너편에 적진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가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나누어서 구별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이 이 전쟁에 동참할 사람이 됩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떠나간 사람 약 31,000여 명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전쟁해서 이긴 것 보니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기도원의 300명,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비록 기도원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던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응답과 반응이 생길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을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변덕스러운 것과 같은 상황을 야기시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주도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것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방법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잘 깨닫고 오늘도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깨우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